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냥 교도하지 마시고 전도의 현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바깥으로 증거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전도가 무엇인지 알면 오늘은 전도의 현장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문사역이 현장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영적인 사실이 현장에서 현장화될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전도가 현장화될 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론극으로 먼저 전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몸부림칠 것입니다만은 전도가 바로 이해 안 되지 버리면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집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몸부림쳐도 잘 안 되고 성경 말씀하고 잘 안 맞을 겁니다. 성경엔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아닐 것이고, 성경에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성경은 여러분은 최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거지 비슷하게 살 것이고, 뭐 그래 될 것입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 이해하고 난 뒤에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장난삼아 하고 전도는 이 주로 해야 되는 일임을 정말로 그렇게 되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도자 중심으로 돕니다. 전도는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부입니다. 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요. 다른 거는 전부 부입니다. 훌륭한 왕도 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왜 세우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세웠냐? 나라를 유지하려고요. 나라 유지해가지고 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면서 마느냐?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장도 복음과 전도보다 앞서는 것을 오래 갖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력도 복음과 전도보다 더 강해지면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꾸 벌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해 잘못해보면 모든 거 이해 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전도자를 중심에서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현장화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워낙 오해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같은 격이 됩니다. 또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격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나가서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 되집니다. 그렇게 돼야만 전 세계에 흩어진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우상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뒤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 게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암만 여러분이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100개 땄다 할지라도 전도 이해 못하면 그 인생은 나오자 됩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 사업 열심히 해도요 전도를 이해 못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생은 어렵습니다. 전도가 이상하게 막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것이 부담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낮, 오늘 밤 잘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 인생 점검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가서 한번 말해봐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점쟁이들은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일주일씩은 병원 신세 안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 점치 주고 지는 뒤에서 앞에 죽는 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도사 이런 거 붙여놓고 자기 집 자녀들은 정신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재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져내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진짜로 무속이 제일 많은 서울에서 제일 무속이 많은 이 지역에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몽땅 마을이 무당마을이 이 동네가요. 그런 식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사 사람 살리는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가 얼마만큼 이해가 안 됐는가 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감동받고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그러고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 굉장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어째서 은사입니까? 밥 먹는 게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고 호흡하고 사는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은사입니다. 그렇죠? 은사라고 하는 거는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분들이 많고 고래등 같은 빌딩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 하나를 차단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제대로 못 막는 엄청난 결과가 있거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똑똑합니다. 또 모르는 게 없어 또.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성경을 많이 봤는지 하나만 딱 이해가 안 된 거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을 따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한단 말은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은 그리스도가 잘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한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졌길래 성공합니까? 그리스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되는 것처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만 계속 치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인생의 영육간에 실패하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 거의 다를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떤 병원의 원장부가 전도하니까 나는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좀 대강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봤대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 의사예요. 근데 나는 좀 대강 믿으려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쫄딱 다 망했더라는 자기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래 안 망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믿기로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전도는 그냥 거꾸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도전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거꾸로 해가지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웃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범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전도를 모르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 모르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무 쉬운 거를 좋은 것 자랑하는데 아무 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요. 막 굉장한 뭘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막 인생 다 포기하고 어디 나가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막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내 이제 목회 길로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인생 다 버리고 이제는 선교 지역으로 간다면서 뭐 버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 버릴 것도 없더만 뭐 그러세요. 뭐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더만요. 다 버리고 간다면서 뭐 이러세요. 물론 뭐 장가 안 가면 다 버린 것입니까? 뭐 그래.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가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전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막 다 내가 버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건 문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나는 심심하면요, 내 아는 사람 만나면 시계 자랑합니다. 시계 이거는 이 시계가 그 뭐 금시계고 안에 뭐 짜고 뭐 좋다. 왜냐 좋아 보이니까. 나 또 내 친구 만나면 아이고 그걸 시계라고 사고 있냐 하면서 내가 왜냐 좋으니까 정확하게 1초도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늘 자랑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좋은 반지 끼도 늘 자랑하려고 괜히 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좋은 거 자랑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요. 전도를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만은 못하겠다 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다 못하겠는데 전도만 하겠다는 해서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성경을 그렇게도 거꾸로 뒤집어 깨달아가지고 지금 솔직한 말로 목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대항하는 거는 겁나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경계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요 그 인생은 더 불쌍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 달라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합니다. 사단이. 그런 인생을 그래 살다 갈랍니까? 정말로요 안타까운 거 있지요. 교회 지금 고생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면 막 늘 기쁘고 목사님 막 쳐다만 봐도 은혜되고 막 장로님 쳐다만 봐도 힘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 막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막 시험 들고 막 그러지. 밖에서 조금 조절 잘 됐다고도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어버리고 막 그러지. 조금 은혜되다가도 막 교회 갔다 오면 신경질 나고 막 그러지. 어째서 그게 교회입니까? 물론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많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라. 그 말이지 무슨 장로끼리 싸우는 교회입니까? 순 거꾸로 깨달아놓고요.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총동원시켜가지고요. 교회를 완전 잡탕 만들어 놔버립니다. 식당도 정말 잘하는 집에 하면 여러 개 안 합니다. 그렇지요? 진짜 긍지가 있는 식당 주인은요 2개, 3개 안 합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걔하고 원한 맺힌 사람은 딱 보신탕만 합니다. 절대 딴 거 안 합니다. 그 벌써요 여러 개 하는 그는 장사꾼이요. 근데 진짜로 음식하는 사람은 딱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 구포 가니까요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난 식사하려고 밖에서 40분 기다린 처음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가든지요. 그래 이왕 안 거 막 그죠. 이래가 들어가는데 그는 메뉴판이 없어. 왜냐 하나밖에 안 하니까. 그럼 들어가면 그냥 하나만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갖다 줘요. 근데 뭐 하느냐 꼬리곰탕
나는 그거 징그럽게 생각하면 잘 안 먹거든, 그거요. 내 난생 처음으로, 꼬리곰탕 이래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람 꽉 차, 식당 안에요. 몇백 명 쫙 안에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식당에 팔이 날고 있는데, 메뉴 70가지 써놨어요. 그 집에 가면 순전히 썩은 음식 먹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메뉴가 계속 나갑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주는 것인데. 그 나는 딱 일당 들어가보고 메뉴 많이 적힌 집 그냥 나옵니다. 왜냐? 잘못하면 나는 돌아다니면서 밥 먹기 때문에 병 걸려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주의합니다. 음식과 자는 거. 음식은 아주 주의해서 먹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깨끗한 데 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돌아다니 여름 어쩌다 함 나면서 아무데나 자도 되지만은 저는 늘 나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 따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욕하든지 말든지 살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로 보면요, 교회를 무슨 잡탕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각이 있는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뭐 하자면 이번엔 또 뭐하고 하면 가만 보고 있습니다. 따라오지도 않아요. 왜냐 하도 뭐 많이 가오니까. 어디 가서 또 세민이 갔다 오면 또 꺼내면 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또 뭐 수린이 갔다 오면 또 꺼잡아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제 지치가 되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 보고 막 시원찮은 브레이크 걸고 막 그런 식이거든. 이게 무슨 교회가 말이죠. 이래가지고 완전 잡탕을 만든다. 큰일 난 거 있죠.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저 말 못 알아들으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 학생 하나 바로 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 지도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거 어째서 모른다고 함이라는데 안 나타나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하면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 어째서 아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한테 그거는 마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이들도 다 아는데 아이들 보고 벌써 물으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왜 왔냐, 십자가 지러 왔다면 다 압니다. 그걸 어찌 됐단 말이냐, 그러니까 뭐 부활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 정복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정말로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예정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사람에게 다 성취된 날이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해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 그 사람 잘 깨달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담대히 어디 가서 말하죠.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니라?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전도와 그리스도가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로 안 여기지는 그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길로 가가지고는 제 길을 못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암만 여러분 훌륭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거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정말로 이해되어 가지고 올바른 전도가 진행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노아에게 있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전도를 정말로 이해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노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의미를 알아야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가 문제가 굉장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머지 거는 전부 이거를 위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그래. 돈도 왜 벌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벌어야 되고, 공부도 왜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딴 거는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완전한 축복받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비밀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무슨 가지고 있는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나를 건지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모자라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실 때 굉장한 문 열립니다. 정말로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일이 있나면, 이게 전부 올바로 복음만 이해해버리면 유월절 비밀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 여리고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난 게 아닙니다. 유월절 비밀 가진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니고, 방주 만들어 놓고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전도의 축복 깨닫는다고 하면 모든 것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는 이제는 말씀의 현장화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가 지금 강북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현장에 전도하는 문들이 열려져야만 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하면 이렇게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역사 보세요.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난 일입니다. 심지어 태양도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됩니다. 여호수아가 두고 오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메시아 보낼 땅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앞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전도를 이해했다고 하면 큰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에는 너무 중요한 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신학원을 왜 하느냐 물으면 여러 이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속에 빠진 사람 역술인 무당 건지기 위해서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명단 다 찾은 조직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그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다 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도지에 와서 전도지를 한 번 딱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한 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도지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전도지를 만든 이유는 제가 그 지역에 왔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도 지역에 우리 동네 가까이만 보내는 전도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우리 교회 이름 쓰고 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거기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 한 10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0몇 가지 질문 가운데 지금 현재 딱 일어나고 있는 것만 질문했습니다. 구설 5번, 6번, 7번 계속하고도 집에 계속 문제 오지 않았냐. 그 다음에 역술 이런 거, 무속 이런 거 빨리 내가 계속 하면서도 나에게는 실제 어려움이 오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서 이리저리 늘 다니다가 나는 지금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나는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 그리고 불치병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 났는데 나는 병이 안 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낙심돼 있지 않냐.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인생 답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냐. 이런 10몇 가지 질문 딱 해서 이런 사람 오면 당장 해결해 주겠다 했어. 그런데 내가 교회 이름 쓰고 집어넣었어. 대효과 났습니다. 대효과 났어요. 사람들은 그 소문이요 싹 어물양으로 다 퍼져. 그래 놓고는 제가 뭐 했는지 압니까? 이제는 다락방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그냥 행기하는 초창기 할 때는
우리 교인들 다락방 하는 집에 간판을 붙였습니다. 동삼절기에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 집 해가지고 시간표하고 날짜하고 날만 세우라면 딱 언놈이 다 뜯어내 버려요. 또 갖다 붙여. 자꾸 뭐 뜯어내는 거지요. 그래 알고 보니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교회가 와서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집이 알려지고 난 뒤에는 그럴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문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올바르게 정말로 이해했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경제도 정치도 다 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들 헌신 예배에 제가 제목을 전도의 문은 세계문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놨어요. 전도 문을 발견하면 다 발견한 거예요. 전도의 문은요, 세계의 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틀리게 자꾸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내가 10,000명, 20,000명을 교회에 끌어오냐,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전도를 정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굉장한 문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동전이 문제가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에 물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방을 주는 메시지가 전도입니다. 이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역사는 나게 돼요. 여러분 알면 가는데도 응답받고 오는데도 응답받고 다 받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집 사고 중직자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하는데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참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안전병이 그냥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은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지금 안전병이 돼가지고 동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와 저주와 불신앙, 흑암, 사단의 세력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사상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기적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나가서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능력의 문이 열리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이해됐으면 전부 다 이해됐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해됐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련 가가지고 쭉 돌아보고는 소련이 공산화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소련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된 적이 없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소련 지역 요소요소에 내가 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봤습니다. 갈 때마다 그냥 가봐요. 옛날에 소련 문화는 전부 교회 문화입니다. 한때 98%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이 소련에 말이죠, 그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모스크바 가시면요, 그 크레므린 하는 이런데 또 푸시킨 박물관인데 들어가 봐요. 교회 유적을 갖다 놨다니까요. 전부 우상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자세히 돌아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팍 쓰러지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거기에 예수님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헬라 정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소련은 완전 사단의 놀이터요. 이래갖고 완전히 내리 세려 잡은 거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림 같은 거도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부각시키는 것은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을 이제 아기로 이렇게 축소시키고 마리아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 예수를 낳은 위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대화시키거든요. 그게 천주교 정책입니다. 내가 필리핀 가봐도 거의 우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냐면 전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순간요, 오늘부터 문 다 열립니다.
약속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의 전도 바로 깨달아가지고 성공 못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성경의 전도 바로 깨달아가지고 교회 역사 시대 안 살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바울같이 바울을 도한 이 브리스가 부부 사업을 하나님은 영원히 평생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때 천주교에서 많은 머리 다 안 썼습니까?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빛거든요. 빛. 이거 빛을 돌리는데 이 마리아 머리 위에 싹 돌려. 그래 아기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막 반발을 했어요. 개신교에서. 왜 마리아에 빛을 놓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 다음 또 바뀌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다 싹 이러거든. 그리고 또 한때 또 이러니까 그림 그 한번 시대적으로 그거 연구하면 해봐요. 논문글이 됩니다.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 아기 안고 있는 그 그림에 이 태 뭐라면 영어로 뭐랍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거 둘러랑 한번 연구해봐요. 논문. 그래 한때는 또 같이 둘러놨습니다. 이렇게. 왜냐?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한때는 어쩐 줄 압니까? 태를 굵게 하고 마리아인데 하고 가나다라하게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어쨌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저 대만 가니까 교회 앞에도 입춘대기를 붙여놨어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 그 동네가 우상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를 정말로 이해했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이사 나는 보면요, 이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오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마가다락방 안에 했는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참지 못해가지고 담대히 성전 안에 강단에 설교 안 시켜주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가서 사람들 확 들어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하고 갔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확 뒤집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문나는 동네거든. 이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는 날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시게 될 것이고 전도가 현장화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큰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전도가 바로 이해되는 게 첫째고 전도가 바로 이해된 사람이 이게 현장화될 때는 여러분이 이제요 가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인 데는 선교사 한 명이 움직인 데는 왕이 움직인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면요 하늘 군대들이 불말 불병거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현장화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좀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으로 어디를 쭉 돌아보면서요 정말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모든 해답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너무나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구나. 이게 못 누리고 있는 결과로서 전도가 어렵게 되졌구나. 전도가 어렵게 되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뭐가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상상외로 전도 받을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을 처음 나간 데가 내가 태국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유달리도 이 사람들은 영어도 쓰지 않고 간판도 자기들 말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들 집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찾아오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과도 바빠요. 이래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태국 사람들은 이 집이 나지막나지막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걸어봤다. 내가 태국말로 합니까? 그냥 영어로 이래 하니까 거의 다 또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또 어디 가니까 또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딱 환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 보면 알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 호텔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그 청운 경찰, 그 사람의 메시지만 완전 영혼인 거 있죠. 완전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만 바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다 끝나고 이제 이걸 현장화시킬 때마다 틀린 걸 현장화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를 현장화시킬 때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의 메시지를 현장화시킬 때마다 여러분은 가면서도 응답받고 오면서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전도가 뭔지 압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은 뭐하고 직결되느냐? 귀신하고 직결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봐요. 우상에 빠진 사마리아 사람은 귀신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상에 빠진 사람이 귀신과 더불어 오래 살면은 이상한 불치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이걸 무너뜨리는 사건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뭔지 압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오늘부터 현장화 시킬 수 있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화가 뭐냐? 그걸 좀 이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도가 뭐냐는 개념부터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요. 막 주일학교 중고등 맡아가지고 부흥시키려고 막 다니까 이상스럽게도 자꾸 줄도 많네. 부흥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라는 이 단어 개념부터 빨리 새롭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걸음 옮길 때마다 여러분 사업과 현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지금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전도이라면 우리 어릴 때부터 막 아이들 끌고 와가지고 포도송이 부치가 상탁하는 거 이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 뭔가 이게 자꾸 아주 어렵게 머리에 잘못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천사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풀어가 전도한다면 5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이 헌무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세요. 출세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편치 않은 거예요. 말 못할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헤매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은 예배하는 걸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오면서 돈은 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사가지고 오다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빌립을 보냈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문제 해결을, 단번에 영원한 메시지를, 두 번 다시 빌립과 네시가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러 계속 다니니까 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참된 전도자하고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얘기했다. 어떻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빌립이 가가지고 이 사람 보고 박애주의 운동을 얘기했다. 이때 만약에 빌립이 네시에게 가가지고 봉사하는 운동을 얘기했다. 빌립은 자손 대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서기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막 다니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니까 전부 환자로 보이지요. 그 사람은 생애 한두 번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병원에 왔을 때 막 떨립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들립니다. 그래 옵니다. 근데 의사들은 맨날 째고 들어내니까 예사지, 또 하나 왔구나 하고 막 이렇게 주기. 이란 말이 지금. 전도자가 그래 되면 큰일이요. 의사가 그래 되면 큰일입니다. 아, 이 사람이 생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였구나. 내가 이 사람을 수술하게 됐구나.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이게 보면 그런다면 그게 옳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똑같습니다. 전도가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듣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생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한 번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봉사운동을 얘기했거나 여기에 다른 운동을 얘기했거나 여기에 은사운동을 얘기했거나 여기에 딴 거 했더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빌립,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이,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빌립이 이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란 뭐냐?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변화이나 그때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다가 계속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건드려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말을 다 하려면 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보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냥 빌립보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 단어를 왜 썼겠어요? 나는요,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을. 마게도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두아디라 성, 또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요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팀과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만 살은 게 아닙니다. 두아디라 성과 빌립보와 전 로마까지 사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한 인생의 생애만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완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말로 전도를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했다면 한 지역을 뒤집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역으로 돌아가시거든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는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다 내버려두고 오직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오직 예수도 다른 방법을 붙잡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전도가 이해된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붙잡으면 지역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고 세계 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게 지금 뭔 줄 압니까? 야손과 헬라인과 기부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완전히 그냥요.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시아 전역을 적어도 보세요. 이 한 나라를 살린 일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는 걸음 움직이면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음 움직이면 하늘 군대들이 동원될 것이고, 여러분 걸음 움직이면 사단의 세력들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해냐? 이 속에 다 들었다니까요. 전부 다 들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때는 제가 핍박 안 받을 때인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호텔로 어떤 전도사님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고 질문하기를,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이상한 게 있다는 게. 그럼 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째서 답니까? 라는 거예요.
전도는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다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구제도 있고 다 있는데 전도 하나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 어째서 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똑똑한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을 때 전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다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이 친구가 조금 알아듣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억하도록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상 가진 교육자가 이 땅에 많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어려우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전부 아니냐? 모자라는 분이냐? 당신과 같이 계신 분은 모자라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됐지 않냐? 그러면 다 아니냐? 나와 함께 계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게 전도다. 그 전도는 전부 다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전 세계 로마를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을 보면요, 우상을 완전히 꺾는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된 사람은 이 전도를 현장화 시킬 때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은 한 나라의 대사보다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의 장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요, 정말로 전도가 이해되졌다고 하면은 전도로 현장화시키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장화시킬 때마다 어떻게 현장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영적인 승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처녀가 잉태한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영적인 승리부터 먼저 누리면 우리는 전도의 현장화시키는데 굉장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조금 있다가 줄 것이다. 네 행동하는 거 봐가면서.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해석 따라 교파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한참 있다가 라이센스가 나온대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구원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동 봐가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의 사기꾼들. 구원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동 봐가면 맞지 어째 구원을 함부로 받겠냐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또 반씩 섞어 받는 교파도 있습니다. 또 교파 따라 믿지 말고 성경 따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교파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치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저도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요? 주었으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합니다. 이미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권능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계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파가 지소리 각소리 다 하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 그래 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은 잘못해가지고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가면 고생해요.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지가 집을 100번 나가도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 나가 고생할 뿐이지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밥을 안 먹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금식하는 거지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죠? 사실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이때 가장 누가 겁을 내느냐? 사단이 눈치챘구나 하면서. 구원받아도 그게 아니다. 응? 네 행사 봐가면서 구원받고 이러면요 사단이 할렐루야 합니다. 맞다. 그래. 그럼 영웅이 죽은데. 어떤 면에서는요 더 악한 말로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어째 교회 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감히 과거를 하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교회 옵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못 와요. 그렇지요. 진짜 누가 구원받냐? 번데들이 제지어놓고도 와갖고 그냥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작은 아들 보세요. 번데합니까? 나가 다 쓰고 죽겠거든 이제 배고파. 에라 모르겠다. 막 집에 막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미안하니까 막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말이 종이지 뭐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씁니까? 뭐 역시 이거 잔치하고 옷 갈아입히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모른 체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 장면 보니까 그렇다. 저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 고생하지만 아버지는 또 하나 줬구나. 그래서 내가 고등부 설계 제목 합니다. 탕자야 집 한번 떠나가 버리라. 내가 비슷해. 왜냐? 또 올 수 있으니까. 참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원래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신작 길을 다 꺾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율법을 시내산에서 안 내려와가 맨날 얻어터지네. 시내산에서 보세요. 밤낮없이 교회요. 막 천등배랑 막 심심하면 내리칩니다. 갈보로산에 올라가 버리면 십자가에서 모든 근세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십자가 붙잡고 또 일어서고 우리가 또 부족할 때도 또 일어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힘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한몫 응답 주는 중요하지 하나는 적당하게 응답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현장화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다 힘 생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되고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쳐 버리면 힘 빠집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겨우 새신자 하나를 전도를 해놨더니요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왔는데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20일 금식이 되다는 거예요. 처음인데. 그래, 왜 그러나 하니까, 집사님이 금식 안 해갖고 은혜 못 받는다고, 금식하라 이렇게 하고 막 내리 굶어 붙네. 이래갖고 막 입에서 헛소리 나오고.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막 알고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지금 자꾸 돼지처럼 밥만 먹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해야 되는 것이지. 말하기를, 무조건 굶어야 은혜 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반 죽이가지고 막. 처음부터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건식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자까지 금식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금식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막 죽는 날까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고 용기 내가 안 할 필요 없지만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 절대 성경 안 본다, 나 인자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지. 그래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기서 벌써 굉장한 다른 복음을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천주교 사상이기 틀린 사상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루트가 기어 올라가다가 그러죠. 이게 지금 일한다고 될 것이냐 말이야 지금. 또 우리 그래가 변화받은 분들 외형이지 속이냐. 어떤 할아버지 날 찾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니 그냥 이 65년 피우던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내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지. 지금 생자배 교회 나온 지 몇 주 됐다고 그래 악자같이 그걸 끊으려고 그럽니까? 그래 자기는 괜히 부담이 왜냐면 옆에서 막 내리 공격을 다 하더래요. 막 마누라도 그러고 막 자기 동생도 와서 그러고 막 예수 믿으라면 담배 끊으라고 하고 막 이래서 자기는 못 끊겠대요. 65년을 피웠대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못 끊겠는데 어쩜 좋겠냐고 내인데 찾아간 거 있지. 그래 괜찮다 했어. 천천히 끊으라고 했어. 그거부터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라고 했어. 그럼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안 되는 줄 알고 가야 돼. 또 가르치기를 처음부터 사람 반 죽이려고 작정했는지. 근데 그게요 복음 잘못 깨달은 건 얼핏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우상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가 무너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아, 이 우상이 이게 뭐구나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화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상대와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가서 막 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신사적으로 하세요. 어디가 너무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건드리 하지 말고 좀 젠틀하게 하십시오. 어디가 막 떠들고 남말이 잠자는데 막 이나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요거도 먹으라 하지 말고 한 번은 서울서 올라오는데 나 창피하더만. 어떤 남자가 비행기 그 잠깐 선대 딱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만은 신사라요. 탁 일어나더만은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더만은 막 이 지옥에 어떻고 천국 예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지금 어떨 때는 내가 막 이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 전도 강의하러 가는 목사인데 저기 내 앞에서 지금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막 뜨고 이 사람이요 얼마만큼 열심인지 비행기 내리면 금방 안 내리잖아요. 또 일어나더라고. 또 일어나더니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면서 또 근데 그 사람이 뭐에 대단하긴 하더라고. 사람이 일단 뭐에 잡히 대단하더만. 근데 그날 한 명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죠. 그것과 판단할 건 아니죠. 근데 내하고 같이 간 사람이 그날 비행기 안에서 2명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대화가 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기회가 안 되는데 억지로 넘어가는 맥살이 잡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화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 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할 순간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정산공원에 탁 가는데요. 제가 공원에 가기 자리에 운동하러 올라가요. 올라간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탁 앉아있더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못 하겠더라고.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당신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하는 폼이 있길래 그랬더니요. 막 우는 거 있지요. 그래서는 내가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는 게. 딱 손 잡다보니까 한 손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이쪽 손이 손 잡는데 손을 내하고 안 잡아요. 손에 약 쥐고 딱 거기서 지금 죽으려고 지금 가고. 나 너무 놀란 거 있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기회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대화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부산역으로 가는데 택시를 탁 잡았는데 몰랐는데 뒤에 아가씨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좀 타도 되겠냐 하니까 타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가씨 옆에 앉고 우리 전도사님은 택시기사 옆에 앉았어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가씨 보고 혹시 교회 나가냐고 물었더니 나가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 그래요. 그러냐고. 왜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 왔다 그래요. 그래 부산에 완전 석 달 됐는데 아직 교회 못 정했다. 석 달 동안 교회를 전혀 안 나갔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 어디 나가려고 좀 생각 중에 있다는 게. 석 달 동안 안 나간 거 보니까 어지간하네요 내가. 그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했으니까 성가대가 교사다 그랬다는 게.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안다는 길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지 아느냐? 안다는 거요. 뭐 했냐? 그렇게 이제 막상 그래 물으니까 너무 자기로서는 기초적인 걸 묻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나를 피시기를 웃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 이 사단과 죄와 모든 저주권세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죽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싹 바뀌는 게 사람이지. 가는 동안에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기사에게 보험자라고 해요. 나는 네 아가씨인데 근데 이 기사인데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왜냐면 뒤에 좀 그래도 좀 서로이라도 해놨으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얘기 건드렸어. 부산역에 택시를 대고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뒤에 사람은 내게, 기사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러니까 그 택시 안 했어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합숙하면서요 호주머니에다가 뭘 내놓으면 염주하고 천수경 테이블 내놓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택시 타고 오다가 공항에 택시 타고 오다 보고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시 운전수가 너무 좋다면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면서요. 내가 왜 이 말 못 들어서 하면서 말.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게 걸어놨던 거 이 돌리는 거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여는데 보니까 뭐 천수경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다 끄집어내. 이 목사님 뭐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거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말고 정확한 복음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만남의 기회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팀 사역을 간증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은 하나님이 책임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를 기회가 있거든. 반드시 다락방이나 미션홈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현장 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니다. 머무를 기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락방과 미션홈을. 다락방은 누룩작전이요. 미션홈은 부활을 찾는 작전입니다. 진주를 찾는 작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해 잘 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직업과 내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이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생업에도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보통 문을 여는 게 굉장히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축복받은 성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전문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서 완전히 제자를 찾아내는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놓고 우리는 이제는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7번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 월화에서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제자까지 찾아내는 사역. 이제는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몇 년 있다가는 필리핀, 미국 가면 사람 연결해 들어가지 말고 막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는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한 몇 년쯤 있다가는 막바로 대학으로 연결해서 바로 들어가서는 제자를 찾아내는 작전. 이게 마스터 플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아주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성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앞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둘 부분, 이 부분들은 지금 답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요 현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를 정말 이해하는 날, 전도를 이해했단 말은 두 가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전도를 이해했단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했단 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어렵게도 하지 말고 당연히 현장 하시길 때 아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승리의 첫 길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능 받을 게 아니고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출발이 이제 틀리고 되고 바로 되고 이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진정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에 간증할 팀 사역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머무를 장소가 있다면 반드시 다락방이나 미션홈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 기능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에서 그 음악 기능 가지고 세계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태권도 관장 한 분 있지, 우리 김 집사님. 130군데 나라부터 먼저 파고들어요. 130군 나라에다가 김 집사님이 손 딱 이렇게 하면 탁탁 움직일 만한 제자를 키워내요. 그래 만들면 됩니다. 예수 이라면 막 자다가도 팍 나더라고요. 이런 태권도 하는 사람 집어내야 돼요. 태권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태권도도 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이후는 태권도는 보편화돼 버립니다. 10년 안에 이게 우리 거지. 이제는 올림픽 등록됐기 때문에 올림픽 2번만 해버리면 평준화돼 버립니다. 그때 되면은 철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뭐든지 기회를 잘 노려야 돼요. 물도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게 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물이 아무거나 폭포입니까? 나나 낭떠러지를 만나야 폭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서슬더니 낭떠러지 폭포가 됩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제자를 찾는 작전, 이런 답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역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스터 플랜은 뭐냐? 아무데도 없는 지역이더라 싹 제자를 골라내는 작업.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정말로 이해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노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몇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뭐가 보이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사 권능을 이미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구나. 전도 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조사에 지가까지 다 뺏었습니다. 심지어 지팡이도 짚으면 어지되니까 그것도 뺏었습니다. 신발 한 개 달고 있는 거 바꾸고 신고 싶어서 그것도 뺏었습니다. 가봐라. 그리고는 어디부터 가라? 이방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이 말은 이방인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지금 먼저 낙심된 자에게로 가라. 그리고는요, 굉장히 이게 발견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정말 이해한 사람에게는 발견되어집니다. 뭘 찾아내라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 가자 하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천국이 임했다고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맥을 짚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좀 일어날 것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 사업에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이 이제는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누가 보이느냐? 옥토.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가시밭에도 뿌릴 수 있고 돌짝밭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탁 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보아밭과 진주, 뭐 이런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자에게는 이런 문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니를 알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전도의 축복을 정말로 깨닫고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5가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활의 메시지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왜냐? 이해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제가 심부름을 보낼 때요, 이 사람이 심부름 할 수 있겠냐 하겠냐 그 봐가면서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이 돈 심부름을 시키보면은 또 정확한 사람이고 정확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확하구나, 이 사람은 정확지 않구나, 이렇게 다음에는 정확지 않은 사람 보고는 가능하면 안 맡기지요. 그렇게 쭉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뭐다 가는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전도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성취되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영적인 문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요. 계속 성취되어 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낙심되었던 신자들이, 방황하는 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돼요. 이런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후대들이 살고 특히 청소년들이 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정인되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를 이해했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면 기적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만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이 움직인데 누가 움직입니까?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 내 계획 없다. 내일 저 스케줄을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계획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 다 열난 대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보세요. 모든 답이 다 나왔으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이 있으니 누굴 바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상외로 끝나는 시간에 상상외로 지금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못 들었습니다. 들어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돌아왔는데 오고 난 뒤에도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대로 나타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에게 받는 축복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 전도 이한 여러분에게 요대로 홍해 요단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체험한 거 있죠. 지금 이거는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을 안 하고 간증을 안 해서 끄집어내면 지금 천지입니다. 앞으로 팀사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요단 갈라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를 이해한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사도행전 3장 사건 일어날 것이고, 두아디라 성을 살리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람처럼 만들 것입니다. 누디아의 직업처럼 하나님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전도는 필연적입니다.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흑암 권세는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당연성입니다. 아무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는 끊임없는 응답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게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인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길을 막았는데 그 길을 무너뜨리는 게 그리스도라. 죄와 사단의 것을 무너뜨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설명이 깨닫는 순간에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자녀는 표시 안 나게 영적인 문제들이 싹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지금 잠깐만 1, 2분만 여러분 마음의 눈을 어디로 돌냐, 현장으로 싹 돌려봐요. 지금 현재 필리핀, 미국, 대만, 서울 지금 교회 현장으로 가봐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응답을 주시며 오늘부터 전도 이해한 자들이 일어난 기적이 이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로 전도를 위한 노아에게 세계적인 응답을 주신 주님께서 전도를 이해한 6월절 피 바른 주의 백성들에게 홍해와 요단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 일으키신 주님이시여, 이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여호수아에게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이 언약 깨달은 자에게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와 성경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완전하신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는 곳마다 흑암 근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는,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축복들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종들은 귀중한 종들이니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전도가 현장화되는 시간마다 주께서 사도행전 3장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사도행전 8장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